종족인지 아십니까? 태국의 수린군도라고 하는 섬에는 모겐족이라고 하는 족속이 살고 있습니다. 소수민족인 이들 모겐족이 유명한 이유는 이들의 시력이 무려 9.0이나 되기 때문입니다. 시력이 9.0이라는 것은 독수리의 시력과 비슷합니다. 한국인의 평균 시력은 0.8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보다 무려 10배 이상 시력이 좋은 것이다 라는 거지요. 시력이 안 좋은 저로서는 상상이 안 가는 이야기입니다. 시력이 9.0이다. 어느 정도 좋을까? 우리나라 가까운 나라 중에 몽골족이 또한 시력이 좋죠. 몽골족의 시력은 4.0이라고 합니다. 13세기 징기스칸이 세계를 정복할 때에 지평선에서 오는 사람들이 아군인지 적군인지를 구별해서 전투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모겐족이나 몽골족의 시력이 이렇게 좋은 이유는 자연 환경에 있는 것인데, 특히 이 모겐족은 하루에 2시간씩 구름을 쳐다보고 넓은 들판에서 생활을 하며 그 지역에서 나는 열매를 눈에 바른다고 합니다. 시력이 좋은 것은 분명 축복입니다. 하지만 먼 곳을 보는 시력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가까운 곳을 볼 줄 아는 시력도 가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성경 통독이나 제자 훈련을 하다 보면 우리 성도님들이 돋보기 안경을 찾거나 아니면 안경을 아예 벗고 성경을 보거나 책을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눈에 노화가 와서 가까운 글씨가 안 보이기 때문이죠. 사도행전 안에는 먼 곳을 바라보는 것과 가까운 곳을 보는 것이 동시에 나옵니다. 먼 곳을 바라보는 것을 편의상 부흥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예루살렘부터 시작을 해서 땅 끝에 이르기까지 주님의 복음이 확장되어 나가는 것이 부흥입니다. 반면 가까운 것을 바라보는 것을 순결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부패를 바라보고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정결한 삶을 살려고 하는 것이 순결입니다. 건강한 사람이 먼 곳과 가까운 것을 함께 볼 줄 알듯이 건강한 교회도 부흥과 순결이 함께 이루어져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교회의 순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사도행전에서 가장 이해하기 힘든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그중 얼마를 헌금했는데 이 사건으로 이 두 사람이 모두 즉사했기 때문입니다. 남의 물건을 훔치거나 강도질하는 것도 아니고 교회에 헌금을 했는데 소유를 판 전부를 헌금하지 않아서 죽었다라는 겁니다. 이 사건은 우리 모두를 놀라게 만듭니다. 저는 오늘 사건을 통해 바라보면서 이 질문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누가는 왜 이 사건을 굳이 사도행전 속에 포함시켜야만 했는가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사건은 있기에 따라서 하나님을 충분히 오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렇게 오해할 수 있습니다. 아니, 부동산을 팔아서 그 일부를 헌금하면 벌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 사건은 그렇게 단순한 사건이 아닙니다. 누가는 이 사건을 초대교회에 꼭 들려주고 싶었고 이후에 생겨날 모든 교회에 꼭 들려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사건을 사도행전에 기록을 해놓은 것입니다. 이 사건이 주는 메시지는 현대에 사는 그리스도인에게도 반드시 필요한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이 있을까요? 먼저 부흥이 있는 곳에 반드시 사탄의 공격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우리가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이야기가 사도행전의 전체 흐름에서 어느 부분에 놓여 있는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순절날 성령 강림 이후에 성령의 강한 역사가 나타나서 하루에 3,000명, 하루에 5,000명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는 부흥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일어났습니다. 이 이야기가 1장부터 시작해서 4장 초반부까지의 내용이지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고 교회가 부흥을 하자 사탄이 교회를 공격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 사탄의 공격은 크게 외부적인 공격과 내부적인 공격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 외부적인 공격은 교회를 박해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고 때리고 죽이는 것, 이것이 외부적인 박해였습니다. 이러한 사탄의 외부적인 공격은 사도행전 4장부터 시작해서 끝나는 28장까지 계속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 이 사탄의 내부적인 공격은 교회를 타락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베드로는 이 사건이 사탄의 공격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3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사탄이 교회를 내부적으로 공격할 때는 어떤 전략을 펼칠까요? 바로 거짓말을 하고 거짓된 행동을 하도록 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8장에서 마귀를 한마디로 정의해 놓았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합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분명하게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거짓말을 하도록 유혹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거짓말을 조금 우습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살인이나 강도처럼 그 결과가 당장 나타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 보면 이 거짓보다 더 치명적인 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거짓은 모든 관계를 다 파괴시키기 때문입니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거짓말을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내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진실되게 회개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말로 회개하고 거짓말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 그 고백은 하나님 앞에 진실된 고백이 되지 못해 구원의 대상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또한 거짓은 인간관계를 파괴합니다. 차라리 조금 부족한 사람은 괜찮습니다. 서로 도와주면 됩니다. 하지만 거짓말하는 사람과는 사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거짓은 자기 자신도 파괴를 합니다. 거짓말을 계속 하다 보면 자기 자신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그 자체를 모르게 됩니다. 죄에 대한 감각이 사라져버리는 것이지요. 이것이 무서운 것입니다. 그러므로 거짓보다도 더 무서운 것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죄가 바로 거짓말한 죄라는 겁니다. 그들의 죄는 단순히 자기의 판 소유의 일부만 헌금한 것이 아닙니다. 거짓말을 한 것이 죄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계속해서 강조해주고 있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3절은 또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4절이 말합니다.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네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8절도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파는 값이 이것뿐이야.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 분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한 거짓말은 단순히 자기의 소유를 팔아서 일부만 헌금하면서 전부를 헌금했다라고 한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2절에서 누가는 아나니아에게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라고 그렇게 말을 할 때에 훔치다라고 하는 헬라어 언어를 사용했습니다. 이 똑같은 단어가 디도서 2장 10절에서는 훔치지 말고 라고 하는 의미로 사용되었고, 이 단어는 또한 구약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70인경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아간이 도둑질했다라고 말할 때 사용했던 단어가 바로 이 단어입니다. 그렇다면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돈을 훔쳤다는 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 복음주의 신학자인 존 스토트 목사님의 말씀을 빌어서 한번 살펴보도록 보겠습니다. 존 스토트 목사님은 우리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땅을 팔기 전에 교회에 판 돈을 전부 바치겠다라고 하는 모종의 계약을 맺은 것으로 가정해야 된다. 이 때문에 그들이 판 돈의 전분을 가져오는 대신 일부만 가져왔을 때 그들은 착복의 죄를 지은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이해보면 그들은 소유를 팔아서 그 전부를 헌금하기로 하나님과 교회 앞에서 이미 작정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소유를 팔아서 돈이 생기자 그 약속을 지키지 않고 얼마를 감춘 후에 전부를 드리는 것이라고 거짓말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어떤 교훈을 줄까요? 하나님께 헌금하기로 약속을 했으면 그 돈은 이미 자신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드리기로 작정한 돈을 드리지 않고 자신을 위해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돈을 훔치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한 거짓말이 사람에게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한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4절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네 땅이 아니며 판 후에는 네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개척교회를 하다 보면 설교의 주제에 대해서 자유롭지가 못합니다. 왜냐하면 괜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만히 있으면 2등을 하는데 괜히 나섰다가 2등도 못하고 꼴찌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특히 돈에 관련해서 설교하는 것은 개척교회 목사로서는 정말 부담스러운 일이고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개척교회는 재정 상황이 뻔하기 때문에 괜히 돈에 대해 관련된 설교를 했다가 성도님들이 시험에 들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목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전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성경에 보면 11조를 하지 않는 것을 도둑질이라고 말합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공헌물이라 라고 말합니다. 이 한 구절에 도둑질이라고 하는 말이 3번이나 반복해서 나옵니다. 이 한 구절 속에 도둑질이라고 하는 말을 왜 3번이나 반복을 했겠습니까? 그것은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사람들은 11조를 안 하는 것이 도둑질이라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3번이나 그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11조가 구약시대의 것이지 신약시대와는 관련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분명하게 들려주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도 11조를 하라고 가르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 4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화 있을진저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음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책망하신 것은요, 바리새인들이 11조를 드리지 않아서 책망한 것이 아닙니다. 11조를 드리지만 공의와 사랑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하는 말씀이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한다.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해야 한다라고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잘못은 어느 정도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여전히 질문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그들이 잘못을 했다 할지언정 죽을 필요까지는 있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인간적인 관점에서는 그들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줘야 한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면 분명한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주님께서 교회에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의 부흥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순결을 원하고 계시다라는 말씀입니다. 언뜻 보기에 부흥과 순결은 서로 다른 개념처럼 생각해 볼 수가 있지만 사실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가 부흥과 순결입니다.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역사를 되돌아보면 교회가 부흥했을 때는 언제나 교회가 순결했을 때입니다. 교회가 타락했을 때는 교회가 쇠퇴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교회의 부흥은 항상 회개운동과 함께 일어났습니다. 반면에 교회의 쇠퇴는 언제나 목회자와 성도의 타락으로부터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국교회는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교회가 순결합니까? 아니면 교회가 타락해 있습니까? 우리 신앙의 삶을 살아가면서 이 순결이라고 하는 말에 너무나 무디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교회가 심각하게 타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심각한 타락성을 깨닫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심각하게 타락해 있다는 증거 중에 하나가 권징 제도를 들 수가 있습니다. 이 권징이라고 하는 것은요, 성도들이 교회의 윤리와 질서에 어긋나는 행위를 했을 때 처벌하는 제도가 권징 제도입니다. 그런데 이 권징 제도가 시행되지 못한 지 한참 되었습니다. 왜 이 제도가 교회 안에 시행되지 못할까요? 표면적으로는 너무 많은 사람들이 징계의 대상이 되기 때문입니다. 세례교인이 주일 예배에 오랫동안 불참할 경우 교회는 권징해야 합니다. 신자로서 마땅한 의무인 주일 예배를 게을리했기 때문입니다. 거짓말에서 사기친 사람은 마땅히 권징해야 합니다. 직분자가 마땅히 드려야 할 11조를 하지 않으면 그 또한 권징해야 합니다. 남의 물건을 도둑질한 사람도 마땅히 권징해야 합니다. 혼의 정사를 범한 사람, 이혼자, 동성애자들도 당연히 권징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현대교회에서 이런 권징을 시행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에 해당하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표면적으로는 그렇고 내면적으로는 더 큰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권징을 하면 성도가 그 권징을 받아들여서 자기 자신의 잘못을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로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권징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현대교회 성도들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교회로 떠나가 버립니다. 교회가 어디 여기밖에 없냐라고 하는 식입니다. 교회 지도자는 이것을 걱정하는 겁니다.
교회 입장에서는 성도들이 권징을 받아들이지 않고 교회를 떠나버리면 성도들을 잃는 것입니다. 그래서 적당히 넘어가고 마는 것입니다. 왜 교회가 이런 상황까지 왔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이 그 해답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 28장으로 구성된 초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오는 동안 초대교회 교회 밖에서의 박해는 계속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사건과 같은 교회 내부의 타락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때문입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은 한마디로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사도행전 5장 11절 말씀에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말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을 통하여서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생긴 겁니다. 그 두려워하는 마음이 그들의 신앙을 지켜준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현대 교회의 문제점은 하나님을 한쪽 면만을 너무나 강조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사랑의 하나님만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와 더불어서 심판의 하나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 둘 다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만 한다면 천국만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옥도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 내가 믿고 싶은 것만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그럼 우리도 아나니아와 삽비라처럼 거짓말하고 하나님의 물건을 훔치면 목사님, 우리도 죽을 수 있습니까? 저에게 이런 질문하지 마십시오. 왜? 제가 대답해드릴 영역이 아닙니다. 하지만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교회의 부흥뿐만 아니라 교회의 순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으로 초대교회가 더욱더 정결해졌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초대교회 안에서 이 내부적인 잘못된 모습들은 나타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요? 이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것을 빛과 바다와 소금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중에서도 소금이 가장 순결한 것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왜냐하면 순수한 빛과 순수한 바다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것이 순수한 소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금처럼 순결하라 라고 하시지 않고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 가장 순결한 것이 소금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모를 리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소금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라고 말합니다. 왜 소금 대신 비둘기를 말씀을 하셨을까요? 비둘기로 사용되어지는 이 단어 페르스테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집비둘기를 말합니다. 집비둘기를 가리키는데 집비둘기는 주인에게 아주 충성스럽습니다. 그래서 편지나 전화가 발달하지 않았던 그 옛날에 이 집비둘기들을 훈련시켜서 주인의 편지를 전달하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그러한 비둘기를 우리가 전서구라고 그렇게 불렀지요. 수많은 비둘기가 무리를 지어서 하늘을 날아가고 먼 거리를 무리를 지어서 날아가도 주인이 있는 비둘기는 자기 주인을 정확히 찾아서 편지를 전달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비둘기처럼 순결하라라고 하는 말씀은 비둘기처럼 온순하라, 비둘기처럼 순진해라, 비둘기처럼 평화로워라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비둘기처럼 이 세상에 뒤섞여 살다가 주인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직 비둘기처럼 주님 한 분에게만 충성하라 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순결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아무 문제도 일으키지 않는 온순한 믿음, 순수한 믿음,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충성하는 그 믿음. 이 세상에 어울려 삶을 살아가다가 나의 주인이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삶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직 이 세상 속에서도
한 분만인 우리 주님, 그 주님께 충성하는 믿음이 바로 순결한 믿음, 그 믿음을 주님이 오늘 우리 교회와 우리에게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 교회를 향하여 순결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순결을 요구하겠습니다. 이 순결은 이 세상과 뒤섞여서 삶을 살다가 주님을 잃어버리지 말고 오직 비둘기처럼 주님 한 분에게만 충성할 때 지켜지는 것이 순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우리의 순결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 교회의 순결함을 유지하기 위하여서 어떻게 삶을 살아야 할까요? 우리 함께 이 시간에 결단하며 기도하십시다. 주님, 오직 주님께만 충성하겠습니다. 주님, 세상에 뒤섞여 주인 되신 주님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비둘기처럼 주님 한 분에게만 충성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가 순결을 잃어버리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가 순결한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합심해서 기도합니다.